때도 이 본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경우였죠.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또 그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거나 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안식일에 죽어가던 사람들의 병을 이제 누군가 고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본래 정상이겠습니까? 다 자기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정말 잘 됐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같이 축하해주며 같이 기뻐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그랬지? 누가 이 사람을 고쳐줬지? 하면서 이 고쳐준 사람을 잘못한 사람으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겼다 하는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역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다 보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 그 자체가 우상이 되거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는 첫째 주일날 드리는 온가족 예배 때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릴 때에는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는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2장과 23절을 2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9가지로 기록한 이유는 하나의 열매를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의 미술 시간에 이런 석고상을 놔두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석고상이 나오죠. 이 아그리파 석고상을 볼 때에 정면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쪽에서 보는 것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석고상은 바로 아그리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평 또는 인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그리파 얼굴을 이 석고상 얼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방향은 정면에서 보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정면에서 보는 얼굴을 찍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열매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에는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첫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필요성인데, 사랑은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죠.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좋은 재능이나 또 좋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져서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각각 다른 사람들의 가진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31절 부분 보면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성령의 은사, 이것을 가치 있게 해주고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천사의 말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지식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를 나누어주고 희생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고,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역은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발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부를 하고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후원하는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이 일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누리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자기도 커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역시 사랑이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내게 유익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이 되겠지만 혜택을 주는 나의 입장에서는, 베푸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초에 교회 사역 중에 봉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서비스, 예배로 나타나고 우리 속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율법의 가장 큰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4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에 해당이 된다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예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성품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도 역시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음행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은밀하게 딸깍 클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일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다툼이나 시기 분쟁, 또 분열, 파당, 질투 이런 것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자 못지않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옛 사람이 그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 죄악들은 많이 끊어버리는 편인데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아직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직까지 예수님 성품처럼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옛 사람도 같이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옛 사람이 죽었지만 옛 사람의 그 죄의 습관들 때문에 이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뭡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습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분을 내는 것, 이것도 역시 옛 습관입니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옛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자동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제 아내와 제가 타는 차입니다. 또 제 아내와 제가 타는 차는 시동을 걸 때에 핸들 왼쪽에 밑에 있는 그 버튼을 딱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끌 때도 그것을 누르면 꺼집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타는 차는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거나 또 꺼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아이들의 차를 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시동을 걸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에 습관적으로 제 손이 핸들 옆에 있는 왼쪽 옆에 있는 그 버튼을 찾습니다. 거기로 손이 가는 것이죠. 곧 이 차가 내 차가 아니구나, 내가 타는 차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오른손으로 키를 돌려서 시동을 끕니다. 습관이 이 정도로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는 평소 때 내가 타는 차와 다른 차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과거의 옛 사람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자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튼튼한 가지라고 해도 줄기에서 잘려 있으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과수원을 경영하시면서 이 배나무에 젖붙이기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젖붙이기를 할 때는 다른 품종의 가지가 원줄기에 아주 잘 붙어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목을 하는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보여드리는 그 사진과 같이 철저하게 이제 붙여줍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뿌리에서 진액이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이 나무가 붙게 되고 자라게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젖붙이기를 했지만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렇게 열매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척하지만 나무로부터 아무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 그 진액,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그 말은 바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찬송가 420장에 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랑의 방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것은 어떤 기능이나 능력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천국에 가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기도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기도로 병을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보다 그리 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발달된 그 의술을 통해서 그 은사를 대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같은 것은 때를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8절에서도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원하지 않는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할 때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과 같이 사랑도 역시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사랑도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의 은사,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을 하자면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거나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사랑,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도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죠. 사과 꽃과 배꽃.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농부가 아니면 모르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과나무나 배나무와 같이 나무만 보면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와 같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온 21절까지 나오는 그 열매,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꼭 맺어야 하는 그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은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없고 방언의 은사가 없고 통역의 은사가 없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도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방언의 은사는 있고 병 고치는 은사는 있지만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만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한 문제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 섞인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사랑의 속성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을 닮아감으로 또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